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라헬의 라헬의 묘에 묘에 비를 비를 세웠더니 세웠더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라헬의 라헬의 묘비라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37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을 살아야 한다. 바르게 과정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머리를 쓰고 수많은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굴려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결국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난다 긴다 했지만 하란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라반이라고 하는 고수를 만나서 제대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기주의자라 할 수 있는 이 야곱, 결국 과정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희생,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희생의 삶, 그 삶이 과정을 살아가는 삶, 소금과 빛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을 바르게 과정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느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자식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올 때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은 제가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희생했던 사람,
딱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야곱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했던 딱 한 사람, 라헬의 죽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시절 사실 출산은 정말 생명 거는 일이었잖아요. 난산을 통해서, 그리고 나이도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산, 난산, 의료가 열악하던 그 시절 라헬이 죽어갑니다. 어쩌면 죽는 그 순간 갓 태어난 이 아들이 너무 불쌍했는지 슬펐는지 베노니라고 하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던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싫지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중동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봐도 주의 능력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서구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벤자민이라고 영어식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 베냐민이죠. 최근에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리였다가 12년 동안 있다가 부정에 얽혀서 결국은 그만둔 베냐민 네타냐후. 네타냐후 총리가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신문 칼럼에서 이 아주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극우였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우파의 아들 베냐민, 뭐 이런 표현으로 칼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만 웃겼군요. 아무도 안 웃네. 보면서 아주 그 이름을 잘 해석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라헬,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게 만들었던 라헬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은 큰 상실감을 주지요. 고통, 절망, 상처.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야곱은 아마도 37장에 나온 것처럼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의 아픔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치료법이었던 거죠. 편애가 되니까. 요셉에게 사랑을 쏟는 방법,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 자식들은 편애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픔을 치료한 이 미성숙한 방법은 결국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아픔을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아픔을 풀 때상, 즉 이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떤 면에서 야곱은 그거보다 나았을 수가 있지요. 누구 때문이야로 하지 않고 더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른 10명의 자식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편애가 자기들에게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총 화살이 될 수 있는 거죠. 편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형들이 또 다른 아픔을,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라헬의 죽음이 야곱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 아픔을 풀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아픕니다. 그들도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 누구 탓이에요? 요셉 탓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희생 제물로 쓰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라면, 또 하나의 아픔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토사구팽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심으로 섬겼던 죽은 사울이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쳐낸, 그런데 나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아둘람 굴에 보면 다윗의 가족까지 다 도망와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사울의 칼이 다윗의 형제들, 친지들에게도 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당한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적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사울이 잠시 쉬기 위하여 그 광야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 입 안에 머리를 넣은 것처럼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도망자 무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잠시 쉬는 사울. 다윗의 일행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거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수의 기회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 양심이 세밀한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 나온 것으로 마음이 찔려 아파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십광야에서 하길라 산 기슭에서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또 다시 사울이 와서 이번에는 저번에 일의 교훈이 있으니까 3,000명의 군대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서 밤을 보냅니다. 똑같이
다윗과 부하들이 찾아갑니다. 다 잡니다. 이번에는 창과 물병을 들고 옵니다. 그때도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는 여러분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저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패가 망신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다윗. 이 상황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하면요, 아픔이 다가오면 이 상태를 제가 내 코가 석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보니까 뭐 코가 정말 이렇게 몇 다발 나왔다도 되고, 또 한쪽에서는 코에서 콧물이 석자가 내려왔다. 석자면 거의 1m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1m 정도가 내려올 정도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게 어원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아픔에 힘겨워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용서를 잊어버리고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남편의 아픔에 힘겨워서 아버지의 책임을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보실 기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코가 석자인 상황,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둔,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아픔의 상황,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무엇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죽여라 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배가 터지게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은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이 사랑의 가면, 용서의 가면, 이 가면이 코가 석자니까 코가 쭉 나오면서 가면이 같이 벗겨지는 것 같다. 웃으라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고 용서의 가면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이 고난의 순간에 코가 석자가 되면서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픔의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내 코가 석자라서 누구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상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집니까? 아픔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누구나 희생양을 찾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난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니 너도 나도 희생양을 찾잖아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픔의 상처의 고리를 본인이 희생양이 되시며 끊어버리시거든요. 내 탓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이 상처, 이 아픔의 고리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나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이 고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반의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